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20절, 2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3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6장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계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36장의 에서의 자손의 이러한 후손들의 계보를 담는 이유는 바로 다음 장 37장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야곱의 톨레도트라 야곱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야곱의 계보를 보여주기 전에 에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은 에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었고 또한 장자의 권리를 붉은 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팔아버려서 그 별명이 에돔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지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당연하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출생의 서열이 축복의 서열을 결정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깐의 허기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언약의 후사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귀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서 이것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가벼운 것입니까?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축복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축복을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인 양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투쟁의 산물로 여겨서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명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신 그 자녀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경쟁을 통하여서 쟁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경홀히 여겼던 에서 곧 에돔의 삶과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던 후손들이 과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에서가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은 누구의 근심거리가 됐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했는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맡기도 하지만 그 결혼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장자라는 자리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삶에 또 다른 불신앙적인 삶이 추가되고 있는데,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삶이 풍요로워지자, 동생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당연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리로 여겨버렸고, 두 번째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욕망의 자리, 세상의 자리인 세일산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자리를 경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에서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신앙과 욕망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쉽게 세상에 넘겨주고 팔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런 그의 신앙의 변질이 후손들에게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슨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서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전쟁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쫓았던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6장 읽어보면 놀라운 느낌이 드는데, 이름만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에서의 자손들은 기본이 족장입니다. 기본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왕입니다.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족장이요, 왕이에요. 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풍요롭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때? 땅에 속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에서의 자손들은 얼마나 풍요롭고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의 우두머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6장에 기록된 이 에서의 자손, 족장이요 왕이었던 풍요롭게 살았던 이 에서의 족보를 보고 나서 37장에 넘어가면 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풍요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갖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속고 속이고 자신도 속고 애통해하며 슬픔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그의 족보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의 그러한 삶이 야곱이 어디를 떠나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후손이 족장이요 왕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가지고 족속과 왕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형통과 번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된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 우리의 삶에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언약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그 삶 안에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녀된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쟁취하는 욕망의 산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우리의 눈물 중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의 세일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약속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러한 은혜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